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유행가에서는 눈물의 씨앗이다 라는 그 옛날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 단어를 한번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나이 들으면서 생각이,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그 함께 있어준다는 말은 힘들든 즐겁든 아프든 건강하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정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일지라도 이해관계가 얽혀서 상처가 되면 남아있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금실이 좋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 때문에 갈라져서 남보다도 더 못한 그 상황이 되는 분들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고생하고 애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힘을 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다시 만나도 옛날처럼 반갑거나 살갑게 지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식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사랑에 눈이 멀면 콩깍지가 쓰인다고. 그 콩깍지가 쓰인다는 거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장점만 보이게 되고 좋은 점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좋은 점을 보던 똑같은 눈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망감이 점점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변하지 않는 분이 예수라는 그 사실은, 그분은 우리가 잘했던 잘못했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밖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분 누가 있습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답답하고 절망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뭘 노력해도 발전이 없고 변화가 안 되고 상황이 바뀌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내 역량이 여기서 이제 다 끝인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까? 그런 시간들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행복한가요? 그들에게는 절망할 문제, 밤잠을 설치면서 가슴앓이하고 내일의 삶에 어떻게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용기조차 잃어버리는 그 절망감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오냐,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이 나는 잘해보고 싶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거나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일이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실까? 나를 축복하긴 하실까? 나를 기억하긴 하실까? 그런 시간들 없습니까? 우리에겐 다 있어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지. 각자의 가슴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때려친다고 또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리 또 이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가운데 결론은 뭐예요? 버텨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용기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게 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 자, 그런데 힘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만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한탄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인생 산다고 무엇이 바뀌냐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씀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동이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우유를 탔는데 한쪽 개구리는 몇 날 며칠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고 한 개구리는 튀어나왔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한 개구리는 살아보겠다고 계속 헤엄치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뭐 치즈가 되어서 튀어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산다고 해서 된다고 하면 그 누가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 머무르지 말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얻고 또 찾아보고 또 길을 열어보고 그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이 끝날 때 야, 네 인생 다 끝났어 올라와 다른 말 하지 않을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잊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 교회도 요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용기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우리의 앞절 16장 그 6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년 이상 쉬고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좀 다투게 되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고향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원래 계획은 어떻게 했냐면 그 바울이 처음에 바보섬을 통해서 갔다가 나중에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그 여정에 반대로 한번 돌기로 했었어요. 거꾸로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터키 서부 쪽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야, 안 돼. 그래서 어디까지 막아서 이들이 돌아왔냐면 드로아 항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예. 드로아 항구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200km, 그러니까 육로와 해상 동로를 해상 그 거리까지 합쳐서 2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드로아에서 에게해까지가 보통 5일 정도 걸리는 길인데 바울이 갈 때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서 3일 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길 가도 막으시고 저길 가도 막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거 뭐 선교하지 말라는 건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일까?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안 되고 돌아갈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드로아 항구까지 보내셨는데 이 당시에 드로아 항구는 로마의 그러한 식민지 가운데서 아주 활발하게 무역이 성행하던 그 항구 도시였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저 내륙 지방을 납두고 왜 여기를 보내셨을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뭘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면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원망이 듭니다. 나중에는 짜증이 납니다. 불평도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쩌란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시냐고, 어떻게 하라는 거 나보고. 이제는 고함을 지르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움 겪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고 하다 나중에는 짜증나고 원망스럽고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얘기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때까지 바울에게는 유럽 땅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즉시로 다음 날 일어나서 그 땅을 떠나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본장의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에게 땅에서 빌립보까지 왔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힘들었는데 잘 왔어요. 왔으면 뭐가 형통케 되고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 종을 하나 만났단 말이에요. 바울의 눈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산도 빡빡하고 힘든데 거기에 귀신까지 들렸으니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바울이 그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런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게 자기가 잘못돼서 갇히면 덜 억울할 텐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억울하게 지금 갇힌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안디옥을 떠나서부터 계속해서 바울의 여정에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끄시는 게 아니라 고난과 낙심할 일들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2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들어지고 파산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빌릴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빌려주지도 않고 내가 그저 미국 땅에 살아야 되나, 이거 이렇게 살아도 돼야 되나,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생각해 봅니다. 웬만한 분들 사업 망하고 가정 힘들고 병 걸리고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정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요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이런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 믿을 만한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의 삶에 지금 바울처럼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세운 계획들 다 안 되고 갑자기 더 힘들어졌을 때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곳에, 그러니까 23절부터까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다니,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지하에 좀 더 깊은 곳에 쟤를 탈출하지 못하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걸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부터 이게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처해진 지금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절망적인 사건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살아보겠다고 희생하고 정말 헌신하는데 하나님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어려운 일에 이렇게 밀어 넣을 때 여러분 같으면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낙심하고 절망할 일 많습니다. 단지 표시 안 할 뿐이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본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올 때 설교 들을 때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셨대. 자, 그거는 이제 결과적인 얘기인데 지금 바울의 상황을 인간적인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8달 만에 나는 사랑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그 가운데 나를 핀셋으로 뽑으셔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이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하면 힘이 생깁니다.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이 힘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사랑하고 붙들면 그 고난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기억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힘이 꽂다는 가운데 어려움 겪을 때 절망 속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공포가 엄습해 올 때 제 친구 목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 자네는 부흥사잖아. 오늘의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의 겪는 어려움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간증거리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야. 자네 힘내시기나. 그땐 제가 욕했다니까요. 지일 아니니까 그딴 식으로 한다고. 근데 세월 지나다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내 어려웠던 그 삶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래 지금 이 어려움이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물질적으로도 건강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과 같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뭐냐면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니까.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중요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죽을 만큼 얻어 터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짜증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느냐? 자, 그 밑에 말씀을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오늘 3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실라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혼자 둘이 같이 기도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함께라는 겁니다. with 누구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친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상황 속에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말들은 너무 쉽게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할까? 김동훈 목사님이 마지막 과테말라에서 출발하시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학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김 목사님 도착할 때까지 기도했을까? 새벽에? 네? 나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착할 때까지 기도를 했었어야 되잖아. 그러면 철야해야 돼. 철야. 밤에 오셨으니까 밤새도록 철회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언제부턴가는 내가 양심에 찔려서 그 말 안 해요. 목사님 뭐 교회가 잘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왜? 말 뱉어놓고 지키지 못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바꿨어. 뭐라고 바꿨냐면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소원합니다.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노동이에요. 그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딴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 필요할 때 돈 주고 기도 안 해주는 게 훨씬 나아. 그냥 돈도 안 주면서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잘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의 시간을 걸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이씨 우리가 환상 잘못 봤나 보다 하지 말을 거야. 야 신라 너 그때 왜 그러냐. 바오 선생은 왜 그러셨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수없이 보았던 말인데 이게 사람이요 이게 어려움에 처하거나 뭐 할 때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는 말이 맞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더니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내일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일이 되고 안 되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무슨 마음 가져야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아멘. 그게 믿음이요. 그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믿음의 경지에 있을 때 그것이 감사함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약한 분에게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해 그러면 뭐예요? 무책임 말이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이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문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친인사 대천명이라고. 에? 하늘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늘이 그 일을 책임져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면 될 줄로 믿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분명히 저들은 기도했을 거죠. 그런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기 목적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일 당장 죽음을 가야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천당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좀 버틸 수 있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훗날 그러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 스티그마가,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이 감사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예수를 위해 이런 고난 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도 그 귀신 들린 종을 고쳐주셨을 거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 어떤 일 하십니까? 그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사람이 고난당하고 사람이 절망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입술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속 깊이에서 진정한 찬양이 드려지길 우리가 소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야만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위대하신지요. 찬양의 위대. 예수 처음 믿은 사람에게는 찬양합시다. 이 찬양은 위대하신지요. 찬양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오는 세월 동안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투성이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위대하신 줄 아는 찬양이 똑같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위대하신 줄.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깊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내가 찬송할 때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이분이시라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그 일을 위해 쓰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이들이 간절하게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다른 죄수들이 들었을까요? 그 밤에 중요한 거는 가로 열고 죄수들이 듣더니 짜증나서 승질내더라 이런 말 없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그 열정이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어야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듣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금식할 때도 다른 사람 보기에 더 아름답게 얼굴을 칠하고 얼굴을 더 밝게 하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냐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거든요. 아유, 저 사람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밝고 찬송하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은 궁금한 겁니다. 일이 해결됐어? 아니요, 해결 안 됐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행복하냐고. 아니,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요. 여러분, 그 담대함 속에 다른 사람이 볼 때의 포스를 느낀다니까요.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는 걸 저는 믿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니까요. 죄수들이 듣더라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그 아픔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찬송하는 소리에 힘이 냈다. 그 힘의 소리를 듣고 죄수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누군가가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저들이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들어야 돼.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느냐, 그런 말입니다. 한 마리의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제목을 그 한 사람을 위해 보내진 바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행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옥 안에서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자는 거예요.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하던 기도 계속 하자는 거예요. 하던 찬송 계속 하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멈춰서고 나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원래 하던 거는 계속 하자는 말이요. 네.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 일인데, 첫 번째는 일단은 옥에서부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 풀어졌다는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기도해야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28절 말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느니, 그 앞에가 뭡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리는 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고. 왜 자기라는 줄 아세요? 당시에 로마법에는요, 간수가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치욕스럽게 죽느니 내가 죽자,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셨어요. 자, 여기 이 31절 말씀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거 우리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포커스가 뭐냐면 그곳이 아니라 여기 33절부터 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가족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간수는 직무유기한 거예요. 죄수의 탈출을 도운 죄가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옥에서 빼낸 것도 죄고, 더욱이 죄수를 데려다가 지 집에서 밥을 먹겠다, 자기 집에서, 이건 직무유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간수가 그런 일인 거예요. 이 간수는 지금 내일 일이 걱정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그 놀라운 그 감사함 때문에요, 자기 혼자만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고 있는 식구들 가서 깨운 거예요. 지진이 이 옥에서만 일어났는지 그 집까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를 빼다가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나머지 죄수들을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감옥에다 놔두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지집에 들어가가지고 맞은 자리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음식도 주고, 가족들이 세워놓고서 일으켜 세우고서 뭐합니까? 우리 세례받자, 예수 믿자, 그 얘기예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눈이 뒤집어집니다.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 염려가 안 된 겁니다. 지금의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릴 수 없어서 가족에게 찾아가 그들을 깨우고 바울과 실라를 소개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들이 기쁨으로 지금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간수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처럼 그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는 모든 길을 막아버리시고 드로아 항구를 통해 가지고 에게 항구로 돌아서 빌립보까지 와서 이 간수를 만나게. 여러분, 간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감옥에서 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여자의 귀신을 내쫓는 걸 고쳐주시면서 감옥에 보내시고 이 간수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얼마나 빈틈없이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구원하시기에 바울을 보내십니까? 더욱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당대에 아마 이 사람은 천국에 가서 놀랐을 거예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증거해줬다는 그 감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로드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느껴져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러한 더럽다고 생각하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먹게 하시는 환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그의 가족에 고넬료의 사람이 찾아와 그를 데리고 가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낙심과 절망한 일로 찾아가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이라는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사랑의 그러한 사건이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반드시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번에 내게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그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소서. 그 일에 내가 기꺼이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그 저력이 날마다 커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